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두려움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정적인 두려움과 긍정적인 두려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부정적인 두려움은 인간적인 염려와 이 불안에서 비롯된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 또는 죽음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그 주를 이루게 되는 것이 이제 주어진 어떤 그런 부정적인 두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두려움도 있는데요. 이 긍정적인 두려움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 아니면 사람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이 두려움들과 멀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나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 염려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과연 이제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나의 육체적인 문제, 나의 삶의 문제로 시작되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두려움이냐, 이것들을 좀 분석해 보면 이게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몰아내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괜시리 나에게 찾아오는 불안감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몰아내서 이 평강을 누리며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한 경계의 말씀과 환난을 이기는 신앙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책망하셨고,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고자 여러 가지 질문하던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요. 물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진실로 듣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적인 말씀들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왔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이 수만 명이다라고 한 것은 정말로 수만 명이 모인 것은 아니고 원어적으로 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이 예수님께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함께했고 그렇게 늘 비슷한 일상을 보내는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의 뭘 조심하라고요?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히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무리가 아닌 제자라는 것으로 명칭을 먼저 바꿔서 성경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에 있어서 제자들과 무리를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12장만 해도 7번이나 제자와 무리라는 단어를 구분하여서 사용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 12장에서 유독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면서 계심은 무리들 중에 이 대부분이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온 자들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편에 서 있던 자들이 주류를 이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있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바리새인 편이나 서기관 편이나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유독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 두 번째로 환난을 당할 때 신앙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죠. 먼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 누룩이 의미하는 건 무엇보다도 그들의 부패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주식은 빵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누룩은 그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것이죠. 그러니까 누룩을 얘기하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그런 비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신약에서 보면 누룩이 사용되는 내용은 대부분이 주로 부패한 것, 악한 영향력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실제로 이 누룩을 섞은 반죽이 오래되면 그 반죽은 부패해서 나쁜 냄새를 내면서 그렇게 썩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누룩의 부패성은 바리새인들의 특징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위선적인 모습을 방치하면요, 이 위선이 결국에는 이제
자기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이 부패시키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룩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부패하는 게 아니라 이 누룩을 갖고 있으면은 누룩에 있는 주변의 것들이 전부 다 이 부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로 전염될 가능성이 컸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룩은 겉으로는 쉽게 구별되지는 않지만 이 열을 가하면 결국 드러나게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위선이 아무리 감춘다 할지라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표현해서 여러분 화장을 하고 나면 화장을 하고 화장을 지웁니까 안 지웁니까? 지우시죠, 그죠? 지우면 원래 얼굴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근데 본색을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어쨌든 본색을 이제 더 보게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다. 위선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고 예수를 믿을 때 또 너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위선적인 신앙은 결국에는 어떤 순간에 딱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런 외식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외식이라는 것은 복음의 정신을 훼손하기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외식을 주의해라 라고 얘기한 것은 외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복음의 정신을 훼손하는데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식은 이제 좀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게 만들고요. 외식은 구원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외식은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하기 때문에 사단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도 이러한 위선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얼마나 우리가 그럴싸하게 다니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괜찮게 보이고 또 그렇게 그럴싸하게 뭐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람답게 뭐 이렇게 뭐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였고 기도와 금식과 11조 등에 열심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내면이 교만했고요. 허영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살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 떠오르면 안 됩니다. 저기 김 집사가 이 집사가 떠오르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혹시 외식은 없는가? 예수 믿는데 내가 외식하고 있지는 않는가? 위선적이지는 않은가? 가식적이지는 않은가? 예수 믿는 척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신앙과 삶의 불일치 아니겠어요? 삶이 없는 믿음, 삶을 변화하지 않는 믿음. 신앙은 있지만 삶이 없는 모습, 삶에서는 전혀 예수로 살아가지 않는 그 현실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요, 성공이 아니라 성숙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대단한 성과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우리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괜찮은 삶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걷는 것은 거창하고 대단한 길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 기독교인들이 환상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기도할 때 맨날 5대양 6대주를 품고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비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나에게 주어진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원수를 품고 살아가는 그 인생,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품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이상한 허울뿐인 신앙으로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닐 때 허울뿐인 신앙을 좀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환상을 버려야 돼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환상들.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인가. 가정에서, 관계에서, 또 여러 상황 속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럼 혹시 허울뿐인 신앙이 아닌 진정한 변화를 향해 달려가는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권속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이 두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기도 이렇게 하고요. 신앙을 버리기도 할 때가 많이 있게 되죠. 마가복음을 강해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가복음은 당시에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배교했을 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매우 강하고 간략하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복음서가 마가복음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얼마나 핍박이 강했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배교하는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왜 오늘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 대한 세상 권세자들의 핍박 정도가 극에 달하면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자들이 나를 핍박하면, 예수 믿는 거 핍박하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빼앗기기도 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한계는 그저 내 목숨을 빼앗는 것 정도구나. 그 이상은 못한다. 그들의 한계는 그저 내 육신을 괴롭게 만드는 것 뿐이구나. 여기까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목숨을 빼앗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죠. 물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두렵기도 합니다. 무섭기도 합니다. 예수 믿을 때 목숨 잃는 것 무섭기도 하죠. 그러나 5절에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주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두려움의 대상은, 진짜 두려우신 분은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육체를 빼앗는 정도의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는 세상의 결과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육체만 해할 수 있을 뿐 우리의 영혼을 어찌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혹시라도 참새보다 귀하다. 내가 저기 있는 그 작은 미물도 다 보호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를 그냥 두겠니? 너희를 그냥 둘 것 같니? 주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는 것은 사실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설교하고 가장 두려운 것은 사실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럴 때 있어요. 사람들의 평가. 내 설교 잘 들었을까? 내 설교 잘 들었을까? 난 설교 잘했나? 지난번에 제가 청소년 집회를 한번 인도했잖아요. 제가 한 3일, 4일 동안 후회했어요. 뭘 후회? 내가 설교를 잘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한 거지? 정말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마이크가 좀만 좋았어도, 환경이 좋았어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근데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맞아. 하나님이 세웠으면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들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두려움들이 가만히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잠을 준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잠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불면증이 있으면 그거 제가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몰아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사람이 자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잘 자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두려움 있고 근심이 있으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딱 맞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만나자마자 그러잖아요. 부활하자마자 얘기하시잖아요. 평강이 있어라. 그러니까 주님은 진짜 이게 뭐 누가복음에서도 이 12장 전반부는 조금 독특한 이 구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보통 되게 누가복음을 강의하고 얘기하다 보면 좀 심각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막 깊은 얘기들. 근데 이 12장 전반부는 좀 하나님, 좀 예수님이 좀 진심으로 정말 그 어떤 그 있잖아요.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마음. 야,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사람들이 다, 주변 사람들이 다 지금 비난하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면, 불안감이 오면요, 이게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 갑자기 팍 오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조금 쌓여요. 쌓이면 그때부터 이게 불면증, 우울증, 이런 걸 찾아오는 거예요. 공황장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두려움들이 있으면요, 이게 쌓여서 나중에는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들고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딱 맞다 생각했어요. 와, 맞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만나서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평강의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구나. 물론 여러분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잠 잘 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정말 주님 만난 사람들은요, 잘 자야 돼요. 서로 잘 자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평강 주세요라고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정말 이 두려움들이 이게 은근히 찾아와요. 나이가 들면요,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또 어떤 두려움들이 찾아와요. 어리다고 두려움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또 찾아와요. 여러분, 모든 전 세대가 다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아, 이번에 내 성적 때문에 어떡하지? 대학교 갈 수 있을까? 직장 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찾고 있다고요. 그게 막 쌓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나를 보면 자꾸 두려워져요. 세상을 보면 두려워져요. 그러니까 어떤 글을 보니까 나를 만드는 것은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관점이다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나를 보면, 그러니까 나로 뭔가 결정을 지면 우리는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면,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께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도, 당장 내가 내일 죽을게 처해도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와도 그가 아무리 무섭게 너를 공중에 새 먹이를 주겠다라고 협박해도, 위협해도 그 위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들은 그래봤자 내 영혼, 나의 육체를 해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영혼을 책임지시고 내가 저 천국 가서 면류관 쓰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미련이 많으면요, 미련이 많을수록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근데 하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것도 아주 100명이 있으면 99명이 전부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한 명의 제자에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라. 오늘 주님이 자신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지 점검할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가만히 찾아온 두려움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외식이 찾아와요. 두려움과 외식이 이렇게 찾아오면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두려움과 외식이 결국에 끼치는 영향력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에는 이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령 해방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령 해방죄는 이제 곧 어떤 거 얘기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성령 해방죄거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가 나오는데 이 성령 해방죄를 만들어내는 것은 원인이 뭐냐면 결국 외식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이 조금씩 쌓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게 될 것이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결국 예수님을 믿는 걸 부인하게 만드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외식이 쌓이는 것을 우리는 방치해두면 안 돼요. 이게 결국에는 내가 성령 해방죄까지 가게 되는 그런 어떤 그런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얘기하시기를 그 용서받지 못할 죄는 시작은 거기부터야. 외식부터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너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그걸 방치해두면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습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 믿을 때 혹시 내가 외식적으로 주님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한 가지는 내가 두려움을 그냥 두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움을 그냥 두면요 두려움이 어느 날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배신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나 그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알던 자들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을 알던 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은 결국 위선과 두려움들이 큰 영향력을 끼쳤고 그 위선과 두려움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사단이 여러분들 자꾸 이제 조금씩 뭘 밀어넣냐면 위선적인 모습을 자꾸 넣어요. 거기다가 또 두려움을 자꾸 넣어요. 그런데 방치해두면 그게 마치 그냥 두면 아주 엄청난 그런 큰 병으로 발병하듯이 그게 어떤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혹시라도 내 안에 외식이 없는가? 내 안에 방치된 두려움은 없는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가 그냥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의 권세는 여러분들의 육체를 해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힘쓸 줄 아는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권속들 우리 모든 주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